구약성경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모른다요 누굴까?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울까? 아멘. 밟으리 언덕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헌금혁명이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도자는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고 그 정도로 수준이 아니죠. 그걸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로 전도경제, 선교경제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경제가 따로 있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규모혁명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심할 것이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일심하면 그때부터 답이 나오게 돼 있죠. 우리는 전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할 것이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오는 응답 5가지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늘 5가지 스케줄 갖고 우리의 5가지 규모를 계속 갖춰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스케줄입니까? 우리가 기도첩에서 늘 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기도 스케줄도 늘 세우고 날마다. 그리고 또 운동 스케줄도 또 공부 스케줄, 전도 스케줄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또 헌금과 경제 스케줄 그러면서 우리의 규모를 점점 갖춰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3가지 나의 것이 나온다. 강단 메시지가 나의 것이 나오고 그게 강단 기도첩이죠. 그러면서 삶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것이 사모늘이죠. 그러면서 바로 오늘 하루의 모든 나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나의 것이 되어진 게 전도자의 일기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종이냐 종처럼 가지 말라. 우리는 자녀다. 자녀처럼 미리미리 억지로 끌려서 가잖아. 끌려서 선교 안 하니까 끌려갖고서 저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400년 동안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그거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는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왜? 돈이 우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돈 갖고 우리를 자꾸 이제는 움직여 나갑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돈 갖고서 이렇게 갈급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수준 돼서는 안 되겠죠. 아예 헌금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우리가 가질 것이 있고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고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 8미션 가져라. 8가지 미션. 바로 우리가 이 8미션 가지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바로 회복해야 된다. 뭔가 무너졌으니까 그걸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10가지 회복입니다.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아예 각인된 것 때문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혁명을 일으켜라. 그 10가지 혁명 중에 바로 우리가 근본 문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영적인 황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황폐되어 있어 갖고서 영적인 재긴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혁명이 필요하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마음, 영적인 밭이 다 묵어갖고 땅이 기경해서 갈아엎어 갖고서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오래된 각인이 상처로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또 의식을 쌓고 사상을 쌓고 자꾸 이렇게 이걸 바꿔라. 그게 사고혁명입니다. 기도혁명이 필요하고 사고혁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된 체질 때문에 우리가 주로 안 되죠. 이 체질이 자동으로 이렇게 체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규모혁명이 필요하다. 바로 그 답이 일심 전심 지속이다. 지난 주간에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 쭉 제가 전체를 요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각인을 바꿔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에 많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막 힘들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깨달은 것이 복음입니다. 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구나. 아, 복음은 다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 붙잡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히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건해집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동네에서 최고 가난했어요. 이렇게 얼마나 가난하게 자라는지 뭐 쌀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보리밥도 못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자랐는데 가난 때문에 받은 응답이 뭐냐? 규모입니다. 규모. 예, 조금이 없으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더 이제 규모 갖춰 갖고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용돈 한번 뭐 용돈 줍니까? 안 주죠. 어째다 돈이 생겼다. 1년 내내 안 씁니다. 탁 같이 갖고서 1년 내내 탁 여기다 꼬갱 넣어놓고서 늘 나한테는 비상금이 있어요. 비상금이. 항상 돈이 있죠. 딴 사람 없어도 나한테 있었어. 이렇게. 안 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규모가 생겨나느냐. 이렇게. 가난 때문에. 이렇게. 못 배워서. 왜? 배울 형편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주신 응답이 뭐냐? 도전하는 정신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왜? 나 갖고 안 되는데, 여건 갖고 안 되니까. 환경 갖고 안 되니까, 그 이제 막 도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고등학교만 나오고서 이제 직장 갔으니까 공무원 도전해서 공무원 합격하고 공무원 생활 하다가 또 그때 이제 대학도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뭐 대학원 도전하면서 신학을 하고 계속 도전하는 이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조회하는데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앉아서 조회를 했어. 이렇게 너무 못 먹었으니까 영양실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학교 통지표에 보면 늘 영양실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 영양실조라고 다 쓰나. 선생님이 그것도 날 보고서 얼굴이 늘 노랗고 하얗니까 이렇게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갖고 영양실조인 것 같음. 1학년 때는 확신이 안 오니까 2학년 때는 분명히 영양실조임. 3학년 때도 영양실조.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계속 영양실조. 이렇게. 초등학교 내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매사에 자신이 없고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 통해서 어떤 응답이 왔냐? 지속이라는 응답이 왔어요. 지속. 제가 운동해도 지속합니다. 한 번 했다. 끝까지 지속해요. 제가 언제 운동을 시작했냐? 신학 시작할 때. 그 전까지 운동하는 걸 몰라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버텨나가지. 그렇지 않고는 체질 자체가 뼈가 여자 손목처럼 가늘더라. 이렇게 엄청 가늘더라. 이렇게 잡아보면 똑같아. 이렇게. 그 정도 뼈가 이렇게. 어서 하면 통뼈라고 하는데 저는 하는 가늘더라. 이렇게. 몸무게 지금 58kg밖에 안 나. 이렇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나의 연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모든 환경 자체가 다 응답이다. 보험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다 오히려 하나님의 길이다. 응답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8미션 갖고 안 되면 개혁을 일으켜라. 개혁 갖고 안 되면 혁명을 일으켜라. 혁신. 그래서 오늘 헌금혁명입니다. 헌금혁명.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다. 그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헌금혁명이 일어났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근데 내 재산도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복음 앞에 마음껏 쓰도록.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헌금혁명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아예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어요. 교회 앞에.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그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란 아예 목이라도 내어놓았나요? 아예 생명을 거는 겁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철저한 헌금 계획을 세워야 된다. 4가지 헌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11조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우리 RUTC 헌금과 우리가 이제 시대를 바꿔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저기 집회하러 다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탁 가니까 대구를 갔어.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걸 현대식 건물로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딱 보면 우리 교단에도 이제 이런 교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들은 아예 10에 2조씩을 드린대 항상. 그래서 거기 또 목사님은 늘 아프셔갖고서 그냥 뭐 설교나 간신할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목사님 앞장서서 나서서 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를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저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우리 다락방 교단에서 최고 큰 교회가 딱.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이? 대구 하나게. 제가 그때 보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 여기는 혁명이 일어났구나 혁명이. 작년인가 뭐 언젠가 이렇게 제가 기도하다가 주여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장자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네가 받을 것만 갑절을 받고 받을 것만 장자 축복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럼 내가 드릴 것도 내가 갑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집회가. 그래서 나라도 하자. 그 다음부터는 주여 선교해야 되니까 내가 11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그 주간 기도할 때부터 이제는 결단하고서 선교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일반 11조를 드리고 선교 11조를 드렸어요. 내가 갑절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감사헌금도 내가 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일반 감사헌금 드리고 선교 감사헌금 드리고 그리고 또 막 주일헌금도 일반 주일헌금 드리고 선교 주일헌금 드리고 막 2배로 막 그렇게. 내가 굶어 죽었냐?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 절대 없었는데 갑자기 아프더니만 보험금이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보험금도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험 어쩌다 보험 들었는데 보험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짧아 갖고서 이렇게 얼마 몇 달 이상 돼야 돼요. 근데 다 와서 하더니 뭐 검사하고 뭐 저기 하더니 그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답으로 오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건 또 막 보험금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죠. 이렇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거는 기복신앙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갖고 다윗이 복음 때문에 헌금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막 광고로 하잖아요. 더 이상 헌금하지 말라. 이렇게. 그 정도로 막 차고 넘쳐갖고서. 그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가 혁명이 일어나니까 로마를 복음한 겁니다. 그 연약한 교회가.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리겠냐. 그래서 성경에는 혁명이 일어났다. 두 번째,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바로 서밋으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살리려면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정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뛰거나 영향을 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이제 직장 때로 잡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은 뭐 조금 약간 시간 외에 근무를 해갖고서 야간 근무를 하고 언제 왔는데요? 10시에 왔대. 10시가 무슨 야간이냐? 초저녁이지. 그래서 얘기하고.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공무원 생활했기 때문에 6시 이상 넘어가면 엄청나게 근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지금 일반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그렇습니까? 막 밤을 새워가서 일하고 막 그걸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머리 짜내갖고서 막 하려고 하고 막 도전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라. 10배로 하라. 10배로 뛰어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리더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몇 시에 퇴근했는데 10시요. 10시는 초저녁이다. 우리 애는 있지. 새벽 2시가 늘 똑같이 2시 퇴근이다. 좀 더 늦어지면 새벽 4시에 퇴근하고 일찍 오면은 12시에 퇴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저께도 결혼식장 갔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가냐?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새벽 1시에 또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반사예요. 다반사. 주일날도 하고서 또 오후 뒤면 또 가요. 이렇게 가고. 딴 사람은 다 주일날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첫 번부터 강하게 해갖고 주일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세상을 리더해야 되니까 서밋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서밋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10배로 뛰라. 그리고 10% 안으로 들어가라. 10%. 내가 하는 일의 10%. 내가 10%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내 전문성이 아니니까 다른 걸로 바꿔갖고 내가 진짜 10%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갖고서 뛰어라. 그거 갖고 경쟁해라. 전문성을 찾아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10%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1% 안으로 들어가라.
1%를 향해서 도전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유일성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놀러 오겠지만 교회 계단 딱 한 계단에다 올라와 보세요. 여러분 옆에 뭐가 그림이 있느냐. 거기 보면 10%, 1% 유일성 딱 해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거죠. 제 와이프가 그린 건데 저 그전에 오래됐습니다. 다 바래갖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유일성을 향해서 딱 하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바로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경제가 흑암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심지어는 인터넷 같은 거 막 속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흑암 경제로, 타락의 경제로, 어둠의 경제로 그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경제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참 전도한다면, 우리가 참 선교한다면, 참 렘넌트 세운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빛의 경제로 도전하라.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난하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럼 가난이 우리 복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박살내라. 가난을 박살내라.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굉장히 좋잖아요. 나를 적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너무 배부르면 돈이 너무 많으면 또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해 갖고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수준 갖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나만 잘 먹고 나만 절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나만 좀 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 갖고는 세계복음 못하죠. 그러면 뭐 좀 그야말로 입에 풀칠할 정도만 하나님이 딱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뭐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모른다 할까 그 정도 수준 갖고 우리가 축복 주심 갖고 복음 전하고 선교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자꾸 빠지지요. 또 가난해 갖고서 또 하나님 욕되게 할까.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 이런 수준 갖고는 절대 세계복음을 하지 못한다. 나를 위한 경제가 아니죠. 이젠 나를 위한 경제가 아니다. 전도 위한 경제, 선교 위한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바로 헌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 세계 선교를 할 수 없다. 초대교회 헌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세계를 복음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생명을 걸었다. 복음 경제 따로 있습니다. 전도 경제 따로 있습니다. 선교 경제 따로 있습니다. 렘넌트 경제 따로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바로 이 비밀을 누려라. 그래서 도전하라. 여기다 언약 붙잡았으면 도전하라. 이런 언약 안 붙잡았으면 그냥 강단 말씀의 본문 내용 그대로 살면 되고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수준으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세계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누굽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또 어머니의 그 정말 양육으로 첫 번부터 결단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너의 최고 친아버지 이상 여기라.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를 처음부터 그러면서 교회 가면 가장 앞자리에 앉고 적어도 1시간 일찍 가라. 늘 달랑달랑 가지 말고 1시간 일찍 가라. 이렇게. 그래갖고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걸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래갖고서 미국에 그 오일 장사 해갖고서 첫 번에 막 오일 발견해갖고서 막 석유 막 해갖고서 그거 막 석유 파는 그걸 해갖고서 왜 조개비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거 막 그 미국 같은데 이런 가면 그게 있지요. 그게 다 그쪽 이제 록펠러 재단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많은 대학을 짓고 그리고 4,900개가 넘는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정도로의 축복받았어요.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고 그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도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주옵소서. 도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면 되죠. 이렇게. 지금 시대는 흔하게 이제 선진국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틈이 없어, 틈이. 옛날에는 허점도 많았고 조금 뭔가 뻥튀기 하고 잘해서 경미 하나 잘 붙잡고 땅 하나 잘 사면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틈이 없습니다. 막 실력 갖고 싸우는 거예요. 막 그 조그만 마진 갖고 막 싸웁니다. 이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특별한 응답이 아니고는 우리가 헌금혁명 이게 안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응답 줬어서 기도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기도잖아요. 복음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혁명을 일으켜라. 설교는 짧을수록 좋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험 깨닫게 하시고 또 보험 갖고 전도와 선교 앞에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바꾸어서 바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저희가 나갈 때에 하나님 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